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장미, 이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여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장미는 가사 중에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장미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피어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름다운 장미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귀한 장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쁨의 식탁으로의 초청인데요.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마련해 주신 이 영적인 그러한 축복의 식탁 자리에 꼭 함께 앉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하늘의 만찬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함께 참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하였어요. 택함을 받는 주인공까지 되셔서 그 자리를 꼭 채움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쁨의 식탁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서론의 제목을 누구든지 초대받은 자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며칠입니까?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9일은 장애인의 날 안식일로 전 세계 재림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이 가능성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함께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뇌성마비 호니슨 알비스 핀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브라질 대회에 속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운동 능력과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현직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혹시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이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고 암투병도 여러 번 겪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문학과 강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감동을 전하셨죠. 이분이 이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학생으로서 아버지가 딸이 이 서강대 시험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문학과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 브루닉 교수님,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험은 머리로 보는 거지 다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이 존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훗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회복은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한 가지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참된 기쁨과 회복은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시고 초청해 주신 기쁨의 식탁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식탁에 함께 초대받는
또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는 헛된 잔치의 끝에서 들려오는 초청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삶에 이제 갖가지 갖게 되는 이 생각과 질문들 중에서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일이 조금만 더 잘 풀렸으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돈이 정말 더 가졌으면 바랄 만큼 부자로 삶을 살았습니까? 일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모든 여러 일들이 정말 잘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뭐 다 경험을 해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앉아있던 식탁에는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식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배불렀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웃었지만 공허함이 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는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그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초대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 말이죠.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기쁨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행복의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속적인 행복, 기쁨에 대해서. 기쁨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의미와 헌신은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한다. 여러분, 단순한 이 쾌락과 이런 것들은 이 순간적인 만족, 이 잠깐 동안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참된 기쁨과 이런 지속적인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러 온다고요? 의미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헌신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로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순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지상 사역을 통한 말씀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땅에 쌓는 성공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분명히 기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유업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 의미 있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와 헌신의 삶으로 초청받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유지되었고 맞춰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의미와 헌신의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4월이 되니까 벚꽃이 폈다 졌고 이제는 화단에 또 다른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죠? 정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의미 있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자격 없는 자를 식탁에 앉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쓸모없는 존재다, 또는 하나님께 이 관심을 덜 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좀 마음 가운데 품고 지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그러시진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크듯이 그 깊은 그러한 내적인 고민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안에 자녀가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문제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시고, 대가 없이 대신 다 지불해 주실 생각으로, 이제 그만 고민하고 나와서 밥 먹고 기운 차리고 다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나와, 다 차려놨으니까 이제 나와라, 문 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책들을 그분께서 갖고 계실까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이 회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모든 초청의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여기 오늘 주인공이 정말 스스로 죽은 개 같다라고 여길 만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5살 때 전쟁으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을 잃게 됩니다.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왕족이었지만 쫓기고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인생, 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늘 두려워했던 이 다윗, 그 왕에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초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이 사울 왕에게,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에게 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였던 이 요나단의 변함없는 사랑과 도움으로 그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그와 생명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정말 엄청난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어떤 이 사랑하던 여인의 죽음보다 더 슬프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귀한 우정,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초대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은총을 베풀리라. 재산을 회복하리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전해주었던 이 4가지의 회복 선언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갖게 하였고, 조건 없는 긍휼, 그것을 베풀었고, 재산을, 삶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항상 내 떡에서 먹겠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가 더 이상 숨을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도 이렇게 떳떳하고 정말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삶, 정말 조건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억하셔서 초대하시고 회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사랑, 애정은 정말 어떤 인간의 부모의 그러한 사랑보다 더 큰 애정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실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2017년도에 영국의 BBC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런던의 노숙자였던 이 데이비드 테비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내용이 소개가 되었었어요. 데이비드 톱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노숙인이었다가 이후에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질병과 절망 속에서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한 경찰관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의 존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애정 어린 그러한 호칭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런 조건보다 강한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비보셋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숨어 지내는 그런 삶. 근데 정말 언약의 그러한 사랑을 얻게 된 그런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조건으로 바뀐 다음에 초대받은 것 아니죠? 무비보셋이 2다리를 여전히 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그러한 관계는 조건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나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삶에 알맞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적합한 사랑과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자에서 왕의 식탁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시선도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늘 왕의 초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이 9장 3절을 통하여 회복과 나눔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셔서 삶 속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에 대한 이 통계 자료는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88%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10 중에 9은, 대부분은, 거의 다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삶에 겪게 되는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더불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교회가 공동체로서 장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임을 선포하며 정말 잘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주님께서는 회복의 식탁, 기쁨의 식사 자리로 이와 같이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말하면요?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초대 자리에 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얼마나 비싼 식사 자리일까요? 얼마요?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계 부유이면서 경제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여러 흐름들을 잘 알아맞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이 자선, 이 연례 행사로 2000년도부터 이 개인적인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돈을 내고 이렇게 사게 돼서 먹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런 이 조언,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그것을 가치로 삼아서 그 돈을 지불하고 개인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려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2022년도에는 1900만 달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279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개인 식사 자리를 통하여 279억을 내면서 식사하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조언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가치를 당신이 얻는 것이다. 그만큼의 이제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가격을, 주님께서 그 엄청난 가격을
내가 지불했다. 이제 너는 들어와서 은혜를 누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명의 은혜로 영생의 삶으로 초대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에 함께 앉도록 누군가를 초대하며 얻게 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더욱 누리게 하기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 111쪽에서 112쪽에 보면 주보지에도 실어 있는 묵상할 증언의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대로 순종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도 주의 기쁨의 식탁에 함께 초대받아 그 영생의 양식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올해는 라우드 보이스 2025, 크게 외치라 2025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해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30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렬하게 헌신했을 때 배의 숫자로 증가했어요. 30만 명이나 작년에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크게 외치고 초대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회심하고 그 식탁에 함께 초대받고 하늘의 영원한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를 5월에 하게 될 것이고 후반기에 10월 달에 공중전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도자와 침례자, 새신자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세대가 균형지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구도자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침례받고 새신자로 양육받아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약함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초청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봉사 500쪽에 보면 투쟁과 난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확고한 신뢰심을 발휘하게 해준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났을 때 그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환경을 더 공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잘 회복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아이가 이 기쁘게 수박 먹는 사진을 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것을 통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먹는 즐거움과 또 공급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누리면 좋겠습니까? 정말 수고하는 인생 중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활력을 얻고 또 감사하며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속적인 행복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런 기쁨,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주방과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상의 기쁨, 안식일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 준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지는 이 공간을 통하여 정말 어르신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대접받으며 위로받고 활력을 얻게 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분들이 환대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새롭게 속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함께 앉아 식사하며 하늘에 함께 영원한 만찬에 참여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평교회가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필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또 재정적인 필요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미 있는 헌신의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초대할 차례입니다. 이 기쁨의 식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식탁으로의 초청,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인공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함께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